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영적인 암흑, 제2부, 1834에서 1837년, 커틀랜드에서 해외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낸 장로들의 서한에서 발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형제들과 환란 중에 있는 동료들에게, 형제 여러분, 선지자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잠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땅을 뒤덮고 있는 암흑과 그 거민들의 마음속에 무성히 자라나고 있는 악을 봅니다. 각종 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루 형용할 수 없이 극악한 악행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세대는 오만과 자만으로 부풀어 있으며 노인들은 확신을 잃고 최후의 심판의 날이 도래하리라는 것을 전혀 의식치 못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무절제, 부도덕, 허영, 오만, 무감각, 우상숭배, 인간 본연의 애정 결핍은 이제 고질화되었으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세상에 대한 사랑과 함께 영원한 가치에 대한 무관심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불신풍조가 만연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가장 비열한 행위마저도 스스럼 없이 행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신성모독, 사기, 이웃에 대한 명예훼손, 도둑, 강도, 살인, 위증, 배도, 복음에 대한 배척 등과 같은 가장 악질적인 행위들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날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으니 그날에는 혼인 예복을 입은 사람만이 평강의 왕이신 신랑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연회석상에 참례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처참한 상태. 이런 사실들을 진실로 인지할 때 당신이 만약 신성의 참회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과 다가올 세사의 위력을 미리 맛본 사람이라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되겠습니까? 이 시대에 인류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무서운 벼랑을 직시할 수 있는 자들 외에 어느 누가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또 처참한 세계상이 주는 의미를 잃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의 아버지께서는 인간을 위해 한 희생 제물을 주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계획과 대속의 권세가 작용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희생 제물로 주신 것은 우리를 자신의 면전으로 돌이켜 해의 영광의 관을 씌우시며 아들과 함께 영원히 썩지 않고 멸하지 않을 기업을 상속해 하려는 거룩한 목적이 있어서였습니다. 이 같은 그의 은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가치를 깨달아 모든 사람 앞에서 온전히 행하고 자기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복음은 온 인류에게 주는 위대한 기쁨의 소식이므로 이 소식은 온 땅을 가득히 채워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서 기쁨의 원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각자의 근면성과 인내에 따라 받게 되는 보응은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도록 부름받은 모든 사람에게 영감을 줄 것이며 그들은 마치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미천 삼아 더 많은 달란트를 벌어 주님이 돌아올 때 칭찬받은 충성스러운 종과 같아질 것입니다. 의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일을 다스리게 하리라.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이 시대가 의로운 방면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고 감히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맹신과 맹목이 지배하던 암흑의 시기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시대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소수의 점유물이었고 교권은 기독교 국가에 거의 절대적으로 군림했으며 인간의 양심은 교권의 사슬에 묶여 질식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울한 구름이 벗겨지고 복음이 사도 시대의 모든 찬연한 영광으로 빛나며 메시아의 왕국은 크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이 지구상에 있는 각 나라에 전파되고 그 나라의 언어로 경전이 번역되고 있습니다. 진리의 사자들이 암흑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부활하신 구세주를 증거하기 위해 대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빛이 한 번도 비치지 않았던 곳에 임마누엘의 촛대가 세워지고 우상이 파괴되며 우상의 신전들이 버림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습에 따라 가상적인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 인신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지금은 음성을 높여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 영원한 아버지의 왕국에서 베풀어지는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게 되리라는 소망을 품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선택 의지의 법? 그러나 이런 사상 체계를 이루고 있는 원리들에 대한 일순간의 통찰, 그 원리들이 다루어지는 방법, 택함을 받은 인물들, 명백한 목적이 그들을 행동에 이르게 하는 동기로서 제시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정직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법이 하늘에 속한 것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결정짓게 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모든 문제를 자기 양심에 따라 스스로 생각할 천부의 특권이 있다고 하는 사상을 하나의 공정한 원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만인이 의당 공감하리라고 우리가 믿는 신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늘이 가장 값진 선물의 하나로 인류에게 부여한 이 선택의지의 행사권을 설사 우리가 그럴 능력이 있을지라도 어느 누구로부터라도 빼앗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시 이 법을 거룩한 경전에서 우리가 늘 대면하는 하나님의 법과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이런 비교의 행위는 우리가 지닌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비교 검토의 작업을 통해서 그 법이 실제로 위대하신 창조주에 의해 계획된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함으로써 오게 되는 행복한 결과를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계시된 대로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 주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말씀하셨을 때 전현주님의 의중에 없었던 의미를 억지로 나열하거나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전달하는 데 따르는 결과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함. 정식으로 조직되고 체계가 잘 잡혀있는 정부에는 죄 없는 자들을 보호하고 죄 있는 자를 벌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법률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그 법률의 효력을 인정하는 개인은 스스로 그 법률의 구속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법률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법률을 위반했거나 파기한 개인에 대해서는 사법권 안에서 가능하다면 그 범행 정도의 갑절이 되는 설득력으로 그의 마음에 죄책감을 안겨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범죄 행위는 무지에서 빚어진 것이 아니라 빚과 지식에 대한 공공연한 반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지에서 지각 없이 범행을 저지르거나 위법을 하게 되는 사람은 그가 형을 받는 것이 국법의 요구이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양심의 가책을 결코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 자신의 행위가 국법을 파기하는 것임을 온전히 의식하면서 저질러졌을 경우에 느꼈을 예리하고 통렬한 반성도 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함으로써 우리가 인간의 법을 하늘의 법과 동등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의 법이 하늘의 법과 같은 지혜와 타당성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한 하늘의 법과 비교해 볼 때 인간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것도 하늘의 법과 비교될 수 없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법은 현세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부당한 모욕이나 상해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제외한 인간의 법의 효력과 설득력과 한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하늘의 법은 인간에게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지상의 척도로 가늠할 수 없는 커다란 보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믿는 자들이 악인들로 인한 환난과 시련을 피할 수 있으리라는 약속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늘의 법이 인간의 법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축복은 인간이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법이 실질적인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하늘의 법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하늘의 법이 인간의 법보다 더욱 완전한 만큼 그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보다 큰 보상이 따를 것입니다. 인간의 법은 현세적 생활의 안전을 약속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악한 자의 모든 권세로부터 보호하여 하나님의 우편에서 살게 하는 영생을 약속해 줍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마음이 밝아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개발할 수 있는 지성과 하늘로부터 지혜로운 자에게 내리는 진리의 빛에 대해 기울이는 조심성과 근면성에 따라 확대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완전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갈수록 시야가 더욱 맑아지고 기쁨이 더욱 커져 인생의 모든 악을 극복하고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을 잃는 경지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고대인들과 같이 창조자의 권세와 영광에 쌓이는 믿음의 경지에 도달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도 단숨에 이런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왕국의 타당성과 공평성과 평등성과 일관성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조금씩 왕국의 율법과 행정에 대해 공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에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거기서 주님은 야곱이 그의 택하신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황무지에서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찾으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왕국 곧 해의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그 왕국의 율법을 이해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부와 인간의 법은 하늘의 정부 및 법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지구상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소문을 들을 사람이 미국의 법을 먼저 배우지 않았다고 해서 미국 여행까지 금지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영광스러운 주민이 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전에 왕국의 법을 배워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타국의 법률을 한자도 모를 뿐 아니라 입국한 후 그 나라의 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하지 않고도 여행이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정부가 그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다만 개인이 자국에 관할 영토 안으로 들어온 후에 그 법을 지킬 것을 요구할 뿐입니다. 인간의 법은 하늘의 법과 동등하지 않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는 인간의 법을 하늘의 법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법이 인간에게 구속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에 하늘의 법에 대한 순종의 타당성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항목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온 지상에 그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어떤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완전한 그의 법령을 지상에 선포하고 그의 신하와 모든 백성에게 그 법에 순종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는 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보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그것은 일정한 시기가 오면 그들을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에 참석하도록 부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멀지 않아 왕국을 이어받을 뿐이며 초대받은 자들도 그 왕국에서 아들과 똑같은 기업을 누리게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짓는 자는 왕이 베푼 연회석상에서 쫓겨나며 그의 왕국에서 일체의 분배를 얻지 못하리라는 공표를 했다면 이 같은 반역자들을 벌한다고 해서 누가 그 왕을 불의하다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앞서 그 법은 의롭고 지키기 쉬우며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요구에는 독재적인 요소라고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 법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공평과 공의뿐이었습니다. 이 법률에 순종하는 자들은 가장 행복한 상태를 누릴 것이며 그 외에도 아들을 위해 큰 혼인 잔치를 베푼 임금의 면전에 예복을 입고 앉으며 왕국의 모든 일에 아들과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임금이 그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같은 왕의 법이 공포되어 온 영토에 선포되었을 때 모든 신하는 그 율법이 그의 왕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대답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는 이것을 압니다. 이 서명이 임금님의 것과 같은 것이므로 내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임금이 그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을 받아들인 신하는 그 나라와 그 왕 및 왕의 인격을 존중하고 이 왕의 법을 엄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왕의 대사들의 실수로 왕이 그의 백성들을 위해 마련한 이 커다란 특권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은 자신을 위한 변명이 허락되며 왕의 견책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여 지킬 것을 약속한 자에게는 한치의 변명도 허용될 수 없으며 임금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가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공의가 요구할 것입니다. 왕의 법을 거역한 자까지도 율법을 순종한 자들과 똑같이 용납하고 그의 아들의 영광에 참여하게 한다면 그를 어찌 공의로운 왕이라 일컬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왕 자신의 음성을 무시하고 그의 유덕한 법을 존중하지 않았으며 왕의 위엄을 외면했고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자신의 나라와 개인적인 미덕까지도 무시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순종할 만큼 그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았으며 법을 지킴으로써 직접적으로 얻게 되는 특혜와 축복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에게는 덕과 선량함이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왕의 독생자와 함께 합법적으로 자리를 같이하고 그의 왕국에서 그와 동등하게 축복과 위로와 특권을 누리는 것을 별로 기뻐하거나 만족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기쁨에 동참하기를 꺼려했으며 왕의 명령이 사실임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으면서도 그 명령을 현재의 관심 밖에 두었던 것입니다. 정부를 운영해 나가는 행정가들이 서로 다른 견해와 논리를 표방하고 있다면 그 정부가 어떻게 좋아 있는 발전을 할 수 있으며 번영을 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질서를 유지하고 법률을 집행하여 각 부처 간의 원활한 소통을 꾀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빛과 어둠, 덕과 악, 정의와 불의, 진실과 허위, 거룩함과 죄악 등과 같은 서로 상반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한편은 결코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덕망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유덕한 생활이 주는 온전한 기쁨을 맛보았으므로 덕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늘의 모든 가르침을 그들은 여러 해 동안 충실히 순종함으로써 진리에 대한 충성심을 훌륭히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지혜로운 왕이 자신들에게 부과한 법률을 질서 있게 순종했기 때문에 참다운 질서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과 동등하게 그들을 만들기 위해서 왕이 직접 통치하는 기간을 통과함으로써 얻게 되는 유익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완전성이 그의 행동의 주요한 동기의 하나였던 왕의 궁전을 꾸미게 될 것이며 왕자의 왕관을 장식한 가장 값진 보석보다도 더욱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거룩한 기록을 받아들이며 이 기록이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감으로 주어진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인간에게 말씀하시어 인간에 관한 그의 뜻을 밝혀주시고 인간에게 거룩하고 공의로운 율법을 주시며 인간 행동을 규제하시고 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어 때가 차면 그들을 자기 앞으로 이끌어 자기의 아들과 함께 공동 상속인으로 만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경전에 수록된 하늘의 당면한 뜻임을 인정할 때 이성을 가진 피조물인 우리는 경전의 모든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뜻을 지키지 않고 다만 그것이 하늘의 뜻이라는 사실만을 인정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늘의 가르침을 진리라고 인정하면서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행동은 하늘에 계신 전지자에게 반기를 드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행동은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은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감축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직접적인 계시를 결코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홀히 다루는 사람에게는 그 머리에 화가 임할 것입니다.
경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가르침과 축복과 진리 그리고 저주의 극렬함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충실한 자는 해의 왕국에서 안식함. 우리에게는 신중히 생각해야 할 당면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중에는 따로 정해놓으신 한 시기가 있으며 그때 자신의 계명을 지키고 자신의 지시를 따른 모든 종들을 해의 왕국에 있는 안식처로 불러 올리실 것입니다. 이 안식처는 완전하고도 영광스러운 곳이므로 해의 왕국의 율법에 따라 이곳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으려는 자는 먼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정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에 순종하는 자는 이 안식처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바로 이것이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율법이 주어졌겠습니까? 있으나 만화한 것으로 인간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율법이 주어졌겠습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시키기 위해서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언을 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큰 오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은 진실로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자, 곧 자기의 말은 무엇이든지 성취시키는 무한한 능력자로부터 나온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이 계명이나 율법 없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었다면 왜 율법이 주어졌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주어진 율법은 인간을 위해 하등의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정부는 법률을 가짐. 앞서 말한 대로 정상적인 조직을 갖춘 정부는 자체적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법률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성숙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법의 타당성을 분별할 줄 알 때 우주의 통치자가 이들에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율법 없이 왕국을 통치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또 전적으로 법률을 초월하고 있는 존재들로 이 왕국이 구성되어 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들을 다스리거나 규제하는 일이 불필요하다고 믿으시겠습니까? 이런 사상은 우리의 위대하신 아버지에 대한 모독이며 그의 영광스러운 예지와 모순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상이 곧 인간이 발견해낸 천국의 비밀이라고 주장하려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으로부터 존재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을 다스리기 위한 율법의 필요성을 특별히 느끼시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선의 근본이요 원천이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는 완전한 예지요. 그의 지혜만이 우리 머리 위에서 장엄히 빛나는 거대한 우주를 다스릴 수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는 전능하신 말씀으로 이 거대한 우주를 움직이시고 마치 손가락으로 만지는 것 같이 다루십니다. 이러한 그의 다스림의 원칙이 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이 없다면 모든 것이 무질서와 혼란에 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의 직접적인 계시로 율법의 필요성을 인간에게 가르쳐 오셨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율법은 사람들 사이의 평화와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유익한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으로 인하여 유익함을 입는다면 분명 그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또한 율법이 좋은 것이라면 그 율법 또는 율법의 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선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또는 율법의 원리를 최초로 인류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잠시 우주를 창조하신 이의 위대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 후엔 흙으로 돌아가야만 할 존재로 지어 놓으시고 그 존재의 행동을 조정하는 율법이나 규율도 주시지 않고 그를 떠났다면 그러한 일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일치될 수 있는 지에 관해서 주의를 돌려보십시오. 그토록 갑자기 인간을 엄습하는 죽음이라는 장막 저 너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만일 존재한다면 우리를 이곳에 두신 이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난 후에 다가올 일에 관해서 아무것도 알려주시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 현세에 존재할 능력이 있다면 죽음의 장막 저 너머에서 있을 일에 대해서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팠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막을 내린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에서 나왔으며 우리가 사는 목적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분명히 현세의 생활이 우리 삶의 전부라면 우리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내일 우리가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현세로서 모두가 끝난다면 왜 이같이 끊임없는 시련을 겪고 전쟁이 계속되며 공경이 그치지 않는 것일까요? 진정 이 세상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성의 음성이, 영감의 소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곧 창조주의 영이 진리의 기록을 손에 든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궁창은 그의 솜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잠시 생각해도 이 모든 세계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전능자가 아닌 다른 누구의 힘으로도 세상은 지탱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우주에 새겨진 전능자의 권세를 주목할 수 있는 자는 거룩한 책에 수록된 하나님의 친히 쓰신 글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글을 자주 읽는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게 될 것이며 그 글과 친숙한 자는 어느 곳에서든지 그 글을 쓰신 분의 손길을 볼 것이며 일단 보기만 하면 그것을 인식할 뿐 아니라 그분의 모든 가르침을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였겠습니까? 아니면 순종치 않게 하기 위해서였겠습니까? 율법의 당위성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이 수반하고 있는 중대한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진리를 전파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지워진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주제의 중대성을 말로 표현함에 있어 우리의 표현 능력이 미천하고 초월자의 도움 없이는 인간의 능력으로 결코 표현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겸손한 자들의 마음에 증거한 해의 영광에 대한 우리의 예견이 불충분한 것이라면 여러분 자신의 근면성에 대한 보상을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발견하시도록 우리는 권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멀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신하를 부르셔서 친히 그들에게 행한 만큼의 보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